미국에서 발사됐던 우주왕복선 챌린저 호가 있는데요. 발사된 지 몇 초 만에 폭발해서 탑승 승무원 전원이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고 원인을 알고 보니까 직경 0.7cm의 오링이라는 작은 부품의 결함으로 밝혀졌습니다. 1994년도 11월 9일에도 우리나라에서 제주발 광주행 대한항공 비행기가 이륙하던 중에 왼쪽 엔진에서 갑자기 불꽃이 튀어 비상 착륙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기장이 빨리 대처를 해서 회항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큰 참사는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고의 원인은 활주로에 있던 꽁 한 마리가 비행기 엔진에 부딪혔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작은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달란트 받은 그 비유를 통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자를 칭찬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반면에 예수님은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책망하셨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셨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책망받은 이유는 그가 바로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더 크고 위대한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큰 일에 대한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먼저 작은 것에 충성하고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고 남의 것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가지로 사람의 충성을 시험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충성의 크기가 아니라 충성할 때의 태도와 질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큰 일에만 충성하고 작은 일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 믿음이라는 말로 볼 수 있고 또 신실이라는 말로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믿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보실 때는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충성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 은사를 달란트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와 사명을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그것을 최선을 다했는가에 따라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은사와 사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미 주어진 것에
신실하게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무릇 있는 자에게 더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있는 자에게 더 많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사실을 달란트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온 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게으른 종아라고 하셨고, 그 한 달란트마저도 빼앗아서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크든 작든 주어지는 것은 바로 사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하면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작은 일부터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 그 다음 단계의 일을 맡기시는 것이죠. 좀 더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처음부터 큰 일을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내가 맡은 일이 아무리 작다고 불평하면서 충성하지 않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 작은 것조차 뺏기는 것은 바로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시간이나 물질, 또 건강이나 지식, 또 지혜나 지위 등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충성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은 최상급인데 가장 작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지극히 보잘것없고 대수롭지 않은 것입니다. 관심을 둘 만한 가치가 없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직장일을 마치면 꼭 교회를 둘러보고 기도하시고 집에 가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교회에 끄지 않은 불을 끄시기도 하고 휴지도 줍고 또 화단을 둘러보곤 하셨는데, 이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신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큰 사업, 큰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시는 것이에요. 일할 때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미미한 일에도 정성을 다하라는 것이죠. 대체로 보면 충성되지 못한 사람들은 큰 일만 생각합니다. 큰 일이면 하겠다고 하고 작은 일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큰 일을 맡겨주지도 않을 뿐더러 맡겨도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라야 큰 일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충성이란 무엇일까요? 작은 일에 신실한 태도가 바로 충성입니다. 작은 물질에 충성하면 큰 물질을 맡기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대해 소중히 여기면 큰 일도 맡겨주십니다. 신뢰를 얻어야 해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큰 일에 충성하지 않을 것으로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은 큰 데나 작은 데나
태도는 똑같은 것이에요. 작은 일, 큰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큰 일이라야 벌받고 작은 일이면 벌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보시면 큰 일에도 충성할 것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소홀하는 것을 보시면 큰 일에도 불충할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보다 큰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다라는 말은 지극히 작은 재물이나 시간 등을 바르게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르지 않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아주 작은 일도 정직하게 처리하면 크고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죠. 시간을 지키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작은 불과 몇 분 몇 초를 지키지 않으므로 기차나 비행기 탑승 시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늦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것을 잃는 것을 모르는 참으로 어리석은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태도에 겸손함을 가져야 해요. 지나온 날을 돌이켜 보면 허황되고 큰 것만을 쫓고 살아오지 않았나요? 작은 것을 무시하고 살아온 교만한 삶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부서져야 하리 이런 찬송이 있는데,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낙엽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교만으로 물든 이 몸 내 뜻대로 살다가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잡아 주셨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다음으로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네,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불의한 재물을 악한 재물이나 또 바르지 못하게 취한 재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의한 재물, 이 불의의 재물의 그 원문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요. 원문은 도덕적으로 불의한 재물이 아니라 곧 없어질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네. 조금 있으면 없어질 세상의 재물이나 없어질 시간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잠깐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을 불의한 재물,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없어질 재물을 가지고 남을 위해 잘 쓰라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 주를 위해 잘 쓰라는 것이죠. 얼마 남지 않은 재물이나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함부로 쓰고 사는 것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은 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도 언제나 내 것이 아닙니다. 흘러가 버립니다. 재능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잠깐입니다. 곧 나를 떠나게 될 것이에요. 가지고 있는 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남은 시간을 충성되이 써야 하고 흘러가는 그 재물을 잘 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박누가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도 필리핀 오지 마을에서 30여 년간 의료 선교사로 섬기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신 분입니다. KBS 인간극장에 2012년도 또 2016년도 두 번이나 나온 인물입니다. 췌장암에 걸렸고 위암 말기, 간경화, 당뇨 판정까지 받은 시한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아픈 만큼 사랑한다며 자신의 몸과 시간을 아끼지 않고 그야말로 바람처럼 살아가신 분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청지기에 불과한 인간이 재물을, 시간을, 재능을 신실하게 올바로 사용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을 때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곧 없어질 재물이나 시간과 재능을 낭비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더 좋은 것을 맡기지 않으시며 칭찬하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도리어 이 무익한 종을 내어 쫓으라고 하십니다. 스스로는 아무리 자기가 잘 믿는다고 생각해도 돈을 믿음보다 중히 여겨 예배 생활을 소홀히 여긴다면 바른 믿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 올바른 신앙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뿐입니다. 징계가 따를 것입니다. 돈 때문에 믿음이 병든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믿음을 무너지게 하는 돈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을 추종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대한 관리자이며 하나님의 청지기인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남의 것에 대한 충성을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남의 것에 대한 충성은 남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남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남의 재산과 물건, 남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우리가 누리는 이 재물과 건강과 시간도 하나님께 다 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빌려 쓰고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충성입니다. 남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남의 것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살면서 남의 것에 대해 성실히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너희에게 너희 것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의 것에 충성하면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남의 수하에서 일할 때 자기 일처럼 일을 하면 너희 일도 잘 될 것이며, 또 설령 나중에 너희가 주인이 되어 일할 때도 그 일을 잘 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들아, 상전들에게 잘 해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고 골로새서 3장과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하면 너희 것을 너희 것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너희 것도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준 것까지도 빼앗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남의 것에 대해 충성을 다할 때 정말로 내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외삼촌 라반의 양을 20년 동안이나 쳤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임금 협상에서 10번이나 변역을 당했어요.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고생했어요. 속여서 팥죽으로 형 에서의 장자 축복권을 탈취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간교한 야곱을 이렇게 훈련하신 후에 비로소 야곱을 축복하셔서 많은 가족들과, 우리 고대 시대에는 가족이 많은 것이 축복이죠. 많은 가족들과 수많은 양떼와 소떼와 종들과 함께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서 팔려가 충성을 다하고도 또 억울하게 옥에 갇혔지만, 또 옥에서도 충성을 다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려서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십시다.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되지 마십시다.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십시다. 남의 것에도 충성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것을 받게 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것이랄지라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게 하소서. 또한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도 섬기며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수하에도 남의 것에도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